종교가 있건 없건 사람들은 기도하며 살아가죠. 특별히 다양한 종교 가운데 다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별과 달을 올려다 보면서 천지신명에게 기도하죠. 새벽마다 예불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새벽 기도 가면 옆에 분은 예불 드리러 가더라고요. 네. 그분들 108배는 기본이고요. 신심이 임하면 1000배, 3000배까지도 절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죠. 정말 기도하십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인가? 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한 후에 내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가? 지난 1월은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2월은 기도를 주제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과 기도. 한 번 더 하시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에 기도의 영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곳곳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 다음 제가 드리는 질문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 어떤 것이 더 위험할까? 이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 열심, 내 욕심으로 기도하지는 않는가? 기도는 하는데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하지는 않는가? 두 번째 질문은요. 기도 자체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기도 없이 기도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위험할까요? 둘 다 위험합니다. 둘 다 위험해요.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내 열심, 왜냐하면 이 열심이 딱 고착이 되면 생각이 안 바뀌거든요.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위험하고요. 기도 자체가 없어요. 엎드림이 없습니다. 조금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권면을 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내 열심으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권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주보에도 있고요. 자막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기도할 때 나의 열심,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자체가 없는 분들, 삶 속에서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 자체가 없는 분들에게 오랜 신앙생활 했고요. 직분까지 있는데 기도의 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권면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베드로의 권면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오늘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정신을 차리고. 같이 하시죠.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에서 유명한 그 가요 가사가 나왔습니다. 허락이면 부르겠습니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여보게. 정신을 차리고. 저를 포함하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기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은 이제 마음을 다 잡는 거죠. 마음이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 잡아라. 그리고 분별력을 가져라. 갈 때 안 갈 때를 몰라요. 갈 때 안 갈 때를 분별하면서 집중하라.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같이 하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뜻이죠. 근데 원어로 보면 다른 말이에요. 기도하기 위하여 근신하라. 이제 확실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같이 하시죠.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 있으라.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있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마음을 다잡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으라. 주님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도를 배운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도에서 자라간다는 거거든요.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느냐, 제가 지금 두 분에게 말씀하고 싶은데 지금 벌써 주무시면 안 되죠. 어찌하여 자느냐, 기도가 없으면 영적인 잠에 빠집니다. 잠에 빠지면 병으로 갑니다. 그리고 온갖 시험거리에 시달려요. 생각지도 못한 시험거리들이 찾아옵니다. 기도가 없으면 영적 잠에 빠지는 거죠. 제가 지난달에 목회연구와 기도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목사는 뭐 답답한 일이 없습니까? 근데 기도원에 갔는데 보통 뭐 그런 시시한 기도원이 아니고요. 좋은 기도원이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가 있는가? 저녁 집회 시간이었어요. 저도 제 은혜 받기 위해 좋은 강사님이 오셔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머리수가 보입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20명, 25명이 모여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물론 이 기도원의 한 면으로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위기감을 느꼈어요. 위기감. 기도가 이렇게 약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소홀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무시하고 있구나. 저는 놀라면서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지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같이 하시죠. 다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예외가 없어요. 다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내용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기도는 소통이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을 본받아야 한다. 자, 첫 번째, 기도는 소통입니다. 같이 하시죠. 기도는 소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닙니다. 혼자만의 독백도 아니고요.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떼를 쓰는 그런 하소연도 아니고 청탁도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심부름을 명해요. 하나님, 이렇게 언제까지 해 주십시오.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도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뭐죠? 소통. 통하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힌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 있죠. 기도는 소통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하나님과 말하라. 하나님과 대화하라. 대화하면 응답하신다. 여러분, 약속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다시 배워야 되는데 기도는 소통이고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듯이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제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기 해주십시오.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도라고 나오면 하나님과 대화하기,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이야기하면 응답이 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막이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to God, 하나님께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교제의 시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막 일방적으로 소리치고
하나님,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아멘 하고 가버리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듯이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관점으로 본다면, 대화의 관점으로 기도를 보면 기도 시간이 소중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는 것이 소중하고 즐겁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이 관점으로 본다면 기도 시간은 소중합니다. 기도 시간은 즐겁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저에게 제자 훈련을 받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집사님이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 초등학생 아들, 10살 된 아들이 함께 방으로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아이 천장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두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천장에 아이가 쓴 거예요. 초등학생 10살 된 아들이 천장에 무슨 글씨를 썼을까요? 용돈, 게임. 정답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천장에 기도라고 쓴 거예요. 10살 된 아들이. 엄마가 야, 천장에 기도라고 낙서하면 어떡해? 왜 그러냐? 엄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벌써 영이 다르죠. 10살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기도하는 걸 까먹어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라도 천장을 보면 기도. 같이 하죠. 기도 글씨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는 엄마보다 더 나은 아이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대화하고 싶은 이 순수한 아이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다시 배워야 돼요. 기도를 다시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같이 하시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럼 저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태도, 자세 다 중요하지만 대상,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걸 소홀히 합니다. 이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자녀라는 관계. 같이 하죠. 관계. 여러분, 이 관계 위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소통인데 소통이 관계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아들이 아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4살, 5살 정도 되는 아이겠죠. 아빠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빠 사랑해요. 장난감 사주세요. 아들 올림. 여러분, 이 편지는 이 아들이 쓴 게 아니에요. 글씨를 모릅니다. 누가 써줬을까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선생님이 이 아이 글씨처럼 해서 아빠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아빠 사랑합니다. 장난감 사주세요. 아들이 쓴 것이 아니지만 아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편지를 보고 아빠라면 어떻겠습니까? 아, 아들의 마음이구나. 아들 사랑한다. 아들을 안아주며 놀아주며 장난감 사러 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일 이 아들이 고급 편지지에다가 컴퓨터 워드로 그림을 그리고 색깔을 입히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편지를 써서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사랑해요. 장난감 사주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 편지지는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편지는 누구에게? 아빠에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좀 부족하죠. 부족할지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같이 하시죠. 아버지여. 다른 기도의 호소, 선생님, 어르신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좀 부족하죠. 우리가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 기도를 다시 배워야 돼요. 어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내가 처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죠? 문제가 있는데, 사건이 있는데 기도하면 그 큰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근데 기도가 없으면 문제가 크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문제는 똑같이 있습니다. 기도하여 내 앞에 문제가 작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문제보다 크신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솔직하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진심의 기도, 진심. 농담이 아니고요. 뭐 등심도 좋고 뭐 안심도 좋지만 진심, 같이 하죠. 진심. 진심,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 기도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시편 62편 8절 진심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시로 같이 하시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토로하는 기도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 다시 배워야 돼요. 다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마음을 토로하는 진심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가 얼마나 세련된지, 뭐 논리가 있는지, 듣기에 좋은지, 목소리는 어떤지 그거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내 기도에 진정성이 있는지.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진정성이 느껴지거든요. 아 저렇게 대하시는구나. 아 저분이 그러시구나. 이렇게 진정성이 느껴지듯이 하나님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마음에서 우러나온 토로의 기도인가 이걸 보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10년 기도 카드를 제출하셨잖아요. 근데 강심장들이 참 많죠. 담임 목사한테 기도 제목도 안 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다 기도하다가 멈추게 돼요. 진정성이 느껴지거든. 구체적이고 진솔하고 자기의 급한 문제와 아픔을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에 멈추죠. 멈추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정제가 돼야 되고요. 절제가 돼야 되고 아주 준비가 돼야 돼요. 대표 기도는 딱 준비된 기도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하셨는데요. 개인 기도할 때는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중심을 담아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합니까? 죄인인데 거룩하신 그분께. 예, 아멘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는데 예수님이죠. 예수님 따라하시죠. 구주이신 예수님.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구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기도에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없으면 기도는 가짜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확인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 되십니까? 그분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토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부르짖는 기도, 그 가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마지막에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기도하죠. 다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소통이고요. 대화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보다 크신 아버지, 문제보다 크신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이 기도이고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다시 배워야 돼요. 같이 하죠. 기도의 사람들.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아무도 예외 없는데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기도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도를 즐긴 사람들이 있어요. enjoy, 기도를 즐기는. 기도를 즐기는 수준에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를 즐긴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데요. 3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에녹입니다. 에녹. 이 구약에 보면 이 에녹이란 인물이 있죠. 여러분, 이 에녹의 특징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동행을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여러분, 에녹은 동행했던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린 마음에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옛날 이야기합니다. 옛날 이야기 좋은 게 아닌데 옛날에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퇴근하시고 출근하시고 일하시고 교회에 와서 5분이라도 앉았다가 갑니다. 안 들어오시면 문 앞에서, 교회 앞에서 아버지하고 가시던 분들이에요. 기도는 동행입니다. 동행.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동행이 무슨? 같이 길을 걷는 거예요. 동행. 길을 걷는다. 그리고 본받는다. 동행은 같이 가고 본받는 게 기도이죠. 동행입니다. 친구처럼 부부처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에녹은 동행했다. 에녹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동행입니다. 동행. 그러니까 내 신앙에 지금 기도가 없다? 신앙이 아닌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은 동행이다. 동행은 기도이다. 기도가 없으면 신앙이 아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윗이죠. 다윗. 이 다윗도 기도를 즐긴 사람이에요. 기도를 즐기는 수준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걸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된 사람이죠. 어제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게 크게 말할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기도 안 됩니다. 기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읽으십시오. 시편을 읽으시고 시편을 따라 하십시오. 왜냐하면 시편이 기도시, 찬송시이기 때문이죠. 시편 4편 1절 다윗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기도할 때 기대합니다. 뭘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보십시오. 응답하소서. 같이 하시죠. 응답하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지금 혹시 답답한 일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곤란 중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죠. 이 바울도 이제 기도를 즐긴 사람. 원래 바울은 이제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늘 일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역하지만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바울 서신을 보세요. 바울 서신에 곳곳에 기도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기도 기도했고 기도를 명령했어요.
기도하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했어요. 이런 선교하다가 억울하게 갇혔잖아요. 억울하면 우리의 보통 심정은 원망 불평입니다. 원망 불평, 더 나가면 복수. 근데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감옥 안에서도 기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기도를 즐겼을 때 옥토가 흘립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자살하려던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믿지 않으시는데요?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아멘.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즐겼을 때 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뭔가 감옥처럼 갇혀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으세요? 기도를 즐겨서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첫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2월은 기도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같이 하시죠. 다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세 가지. 기도는 소통이다. 대화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다. 그 기도의 사람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을 샘플을 드렸잖아요. 에녹, 동행, 다윗, 바울,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죠. 위기감. 여러분 무엇인가 위기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건강이 없는 것도 위기이고요. 돈이 없는 것도 위기이고, 뭐 친구가 없는 것도 위기이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위기이고, 뭐 나라와 민족,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다 위기인데 오늘의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내 삶에 기도가 없는 것이 위기이다. 내 삶에 기도가 없는 것이 위기이다. 조금 더 나아갑니다. 내 삶에 기도가 없는 것이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 위기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 삶에 엎드림이 없는 것이 위기이다. 내 삶에 기도가 없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위기이다. 20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정확하게 검색했고요. 확인된 기사입니다. 20년 전 이제 워싱턴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연쇄 저격범이 이 워싱턴 미국 그 수도에 나타난 거예요. 얼굴 없는 연쇄 저격범. 한 달 사이에 10명의 사람들이 살해당합니다. 살해. 10명의 사람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3명이 큰 부상을 입고요. 그 당시 이 워싱턴 도시에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거리와 상점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찾아볼 수 없어요. 도시 안에 두려움, 공포가 휩쓰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느냐? 모르는 거죠. 모두가 걱정하고 있을 때 기도하자. 기도하자.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도의 사람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다수는 아니고요. 기도하자. 근데 기도하러 모였는데 보니까 어떤 특정 직업의 사람들이에요. 트럭 운전수들입니다. 트럭 운전수. 이거 큰 차를 모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트럭 운전사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 나라의 이 워싱턴의 이 저격범 이거 잡아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트럭 운전사가 있는데 론 렌츠라는 사람인데요. 이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느 차를 발견하는데 그 차가 바로 지명수배된 범인의 차예요. 범인의. 경찰에 신고해서 15분 만에 와서 범인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일어났던 살인극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알려진 이야기고, 기도했던 이 사람,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차가 보였습니까? 그 넓은 고속도로 안에서 수많은 차가 있는데 어떻게 그 범인의 차가 보였습니까? 그리고 총기가 있는데 두렵지 않았습니까? 무섭지 않았습니까? 론 렌츠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길입니다. 기도가 사역입니다. 기도가 일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가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건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 과정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다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는 소통이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고요. 기도에 사람들에게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초신자이든 오래 믿으셨든 직분이 있든 예외가 없어요. 다시 기도를 배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